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원조 요청을 받고 출전했다가 기브온과 벳호론과 아세가와 막게다 등에서 전투를 벌이고 아모리의 5 왕들의 군대를 진멸시켰습니다. 우리는 쉽게 싸워서 이겼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다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겁을 먹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미개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500년 정도 늦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철기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로 싸우고 가나안 족속들은 쇠로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뛰어다니고 블레셋은 전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사울도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죽지요.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철로 된 농기구를 만들 때에는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만들어 왔습니다. 블레셋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 가서야 전차와 병거가 생기죠. 가나안 족속들은 성을 가지고 있었고 거인들이 있었고 철 병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이하에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했습니다. 그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던 가나안의 5 왕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5 왕을 끌어내어 목을 밟고 또 죽여서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가 다시 굴에 던져 넣는 장면입니다.
아침에 묵상하기 참 힘든 본문이지요. 전쟁 이야기는 두루뭉실하게 하면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마는 그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다면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너무나 비참하고 잔인하고 또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아모리 5 왕을 쳐서 이겼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과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 이야기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절반 이상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이냐? 또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를 모른다면 사실 읽기가 어려운 본문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을 보니까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고모와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사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악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악 때문에 그들을 토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들이 이렇게 악했지만은 가증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참으시고 기다리셨지요. 400년 이상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합니까? 그들의 죄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더 더러웠습니다. 가증했습니다. 자녀를 불로 태울 만큼 잔인했습니다. 죄가 심판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죄가 멸절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죄인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죽고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흠량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가나안의 죄인들을 죽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우리의 기업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안식을 유린하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시커먼 그 무엇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입니다. 패망의 선봉인 교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밟고 서 있는 이 장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자기 백성과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하는 샘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가나안 족속의 왕의 목을 밟고 선 이 장면은 오래전에 이미 예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실 원수들을 발로 밟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밟고 눌러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가 되고 교제가 완성이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사탄과 죄와 죽음을 발로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디데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밟아야 할 대적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우리는 대적하고 밟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탄에게 지지 말고 죄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물들지 말고 무릎을 꿇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찬송에 성공하고 감사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숨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끌어내어서 발로 밟듯이 깨끗이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을 발로 밟았듯이 우리가 사탄을 발로 밟고 이기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